자, 강릉에 유명한 나무가 대나무죠. 대나무. 소나무. 오죽헌 알고 계시죠? 네, 대나무. 네, 또 검은 대나무가 있는 곳이죠. 네, 대나무의 성장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대나무의 성장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성장과 매치를 시키셔야 됩니다. 매칭시킨다. 그렇죠? 두 가지를 서로 맞물려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매칭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없으면 사실 엄청 손해보는 인생 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결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과 매칭시켜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육신 수준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영적 수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매칭시키실 수 있어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특혜고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절대 육에 속한 자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자가 어떻게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는 자에게 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질까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눈을 안 떠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 뜨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영적인 눈 뜨라고 그다음에 눈에 안약 집어넣으라고 이 말씀의 자리를 주신 겁니다. 오늘 제대로 눈 뜨시고 제대로 그리스도로 안약 집어넣으시고요. 초롱초롱한 안구정화 시키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대나무의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도 영적인 성장을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절대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나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길이 성장하죠. 두 번째, 마디 성장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군데군데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다 여러분 대나무 보셨죠? 굵은 마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디가 왜 필요할까요? 영적으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그렇죠? 끝을 모르고 그냥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어떤 순간이 오죠? 소진되는 날이 옵니다. 영적으로 소진되는 날이 와요. 그렇죠? 과부하 걸려가지고 엔진이 터지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지점을 하나님이 꼭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깰 때가 있으면 잘 때가 있다. 그렇죠? 잠 안 자고 계속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정신문제 옵니다. 남이 다 잠자는 시간에 나만 멀뚱멀뚱 깨있으면 뭐하라고. 그 시간에 뭐하라고요. 그렇죠? 별 잡생각 다 들어오고, 그렇죠? 정신문제 옵니다. 그렇죠? 사람이 설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죠. 그렇죠? 갈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런 원리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자꾸 서둘러서, 그렇죠? 계속 뭔가 추진해서 끝을 보려고 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살아갈 때도 어제 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악천후 때문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브레이크 딱, 그렇죠? 제동 걸리는 날들이 오잖아요. 뭐 하다가 안 됐을 때, 막 성공의 길 가다가 실패했을 때, 올라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졌을 때, 인생에 그런 날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축구도 마찬가지죠. 실컷 45분 뛰다가 중간 15분 쉴 때. 그 중간에 쉬는 타임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간입니다. 맞잖아요. 전반전 때 막 딸려가다 후반전 때 갑자기 역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왜? 중간 쉬는 시간 때 또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그렇죠? 새로운 흐름을 딱 만들면은 후반전 뒤집힐 수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가다가 야, 너 멈춰. 그럼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 육신, 그렇죠? 길이 성장에만 막 몰두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힘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키만 멀대같이 큰 사람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부러지지 않으려면은, 그렇죠? 계속 성장을 하면서 부러지지 않으려면은, 그렇죠? 마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도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설치하면서 계속 높여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순간들이 온다? 그때는 뭐 하라는 시간이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너 육신에 너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어. 잠깐 스톱해.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루에 모든 걸 멈추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자발적으로 갖습니다. 고정된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정시기도 시간이잖아요. 하루에 3번은 하던 일 멈추고,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모범을 못 보여주니까 다른 종교 단체가 그걸 아예 그냥 프랜차이즈로 들고 나와버려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게 이슬람교. 하루 5번씩 맞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가는 이슬람 교인들이 다 메카를 향해가지고 뭐야 시간 됐네? 돗자리 펴고 절하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깔렸다니까요. 결국은 이슬람교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 그렇죠?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깊은 기도 속에, 깊은 말씀 속에,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야 돼. 너 영적 성장해야 돼. 그 목적으로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잠깐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이 우리 하루 중에도 필요하고 인생 중에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장이 어디까지? 보좌까지 닿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영적인 의미잖아요. 육신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좌, 하나님의 나라까지 닿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구나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보이는 육신의 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칭시키는 사람은 그게 답이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답이기 때문에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대 조급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다 답을 매칭시켜 주셨거든요. 보이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건 이미 답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속의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답으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말뜻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좀 어렵나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상당히 좀 육에 기울어지는 자예요. 육신. 그렇죠? 육에 기울어진 자는 이런 말을 해도 육신적으로만 자꾸
또 매칭을 시키죠. 얼마나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초창기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영적으로 매칭시키라고 비유한 것을 영적으로 매칭을 못 시키니까 예수님이 육적으로 비유를 주신 것을 또 육적으로 매칭을 시켜버리죠. 그 한 예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억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억을 딱 베푸시고 제자들 데리고 이제 배를 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이 안에서 하신 말씀, 얘들아,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 라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영적으로 매칭시키라는 건데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잘 안 열려 있으니까 제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뭐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지? 뭐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러나? 아이고 떡을 놓쳤네. 응? 오병이어 하고 나서 떡이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응? 광주리 막 11광주리 막 차고 넘치게 남았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남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나? 또 육신적으로 매칭시키잖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셔도 엉뚱한 거에 또 매칭을 시킵니다. 이게 육에 속한 자의 한계죠. 근데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매칭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하셔야죠. 그렇죠? 하시려면은 여러분 자신은 항상 영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내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지금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셔. 그렇죠? 이 성령의 내주를, 성령의 실제성을 계속 인식하라는 겁니다. 예, 그게 영을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을 계속 깨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는 항상,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를 두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은, 내가 승천하고 가면은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아버지께서 또 다른, 그렇죠? 나도 그런 역할을 했지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거야. 그렇죠? 보호해 주셔. 은혜를 주셔. 가르치셔. 그렇죠? 네 안에서 철저하게 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따로 보내주실 거야. 그가 오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했던 모든 말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실 거야. 그렇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인식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의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말씀이 온 하나님의 나라와 매칭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죠? 계속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렇죠?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육에 속한 자가 우리를 이길 수 없죠. 맞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특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못 이겼어요. 맞죠? 오히려 요셉이 세상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애굽이 그 나라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애굽, 그렇죠? 애굽이 모세 한 사람을 못 이겼다니까요. 결국은 모세 한 사람이 애굽에 가가지고 다 들쑤셔 놓은 거잖아요. 맞죠? 모세 오기 전에는 애굽 되게 평온했거든요. 어디서 굴러먹은 한 사람이 40년 전에 도망간 한 사람이 다시 오더니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애굽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에 맛보지 못했던 10가지 재앙도 맛보고, 그렇죠?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모든 군인들이 다 수장돼 버리고, 요셉 한 사람, 아니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영에 속한 자를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렇죠?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엄청나게 영에 속한 한 사람 통해서 전쟁이 그쳐버렸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엘리사,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영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에 속한 자들을 누가 이겼냐고. 여러분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그렇죠? 렘넌트에 지금 언약 붙잡고 렘넌트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맞다면은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이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진짜 난 영적 존재야. 그렇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존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맞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잖아요. 영적인 귀잖아요.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듣고 있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나에게도 어떻게 들려요? 사람의 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인 그렇죠. 것을 내가 딱 캐치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맞죠? 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귀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과 매칭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자격을 여러분이 뭐 하시라고요?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육에 속한 자들에게 놀림받고 멸시당하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어떤 조건에 있든지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꾸 육신의 조건 따질 필요 없으세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내 집이 누추한데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진짜 붙잡아야 될 거는 뭐죠? 나는 영적 존재야. 이 세상 육에 속한 자들은 절대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키우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으로 이제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자기 백성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뭔 뜻이죠? 영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죠? 포인트를 두셔야 될 부분은 그렇지. 난 영적으로 태어났지. 난 영으로 태어났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죠?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지. 그렇죠? 영적인 음식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이유는 영적인 말씀 먹으라.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죠? 영적인 비밀을 깊이 누리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도 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오든 내 앞에 무슨 고속도로가 펼쳐지든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작정하시고 그렇죠?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서 계속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브레이크도 이유가 있는 거고 엑셀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코너도 이유가 있는 거고 유턴도 이유가 있는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그냥 맡기세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간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 계획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렇죠?
착각을 깰 수 있도록 엄청난 브레이크 제동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겸손케 만드는 겁니다. 아,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겸손해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첫 만남에 대한 부분이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와이프를 언제 처음 만나셨는지는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의 남편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처음 만났는지는 다 기억하시죠? 딴 건 기억 못해도 처음 이럴 때 만났지,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났지, 첫 만남은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딴 건 기억 못하는데 제 와이프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지는 기억하거든요. 껌 씹을 때 만났거든요.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껌 씹고 있는데 만났거든요. 그거는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다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태 속에서 만났는지가 사실은 모든 걸 좌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떤 상태 속에서 만나냐면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불 꺼주신대. 그래가지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첫 만남을 그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급전이 필요한데 돈 문제, 그렇죠? 급전이 필요한데 예수 믿으면 이 돈 문제 해결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첫 만남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시한부, 그렇죠? 암 걸렸대. 당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 당신 불치병이래. 그렇죠? 질병 속에서 질병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처음 만남, 그런 식으로 첫 만남을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잘 돌아볼까요? 급한 불 끄기 위해서 만났어요. 급한 불 꺼지면 결국 헤어집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진짜 달라요. 급전 문제 해결되니까 결국은 헤어지더라고요. 병 고침받으니까 결국은 뜸해지더니, 그렇죠? 헤어지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그래. 첫 만남이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음이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상태 속에서 만난 거죠? 육신의 문제 속에서 만난 겁니다. 그게 잘못된 만남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죠.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기도하죠. 그 이름 부르고 있죠. 실제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름 부르나요? 결국은 나도 결국 급한 분 끌려고 기도하잖아. 맞죠? 나도 결국 급전 문제 해결하려고 그 이름 부르잖아. 나도 결국은 병 고침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도 이 속에 잡혀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내 첫 만남도 이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수준 속에 있는데 아무리 말씀해도 영적인 부분과 매칭을 시킬 리가 없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적 문제를 나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영적 문제 알고 계세요? 영적 문제 알았다면 이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잖아요. 진짜 나에게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
죄잖아요. 진짜 나에게는 영적 문제 뭔지 아세요?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나에게는 영적 문제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이 죄와 사단과 지옥, 이것들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들 때문에 온 수많은 문제들, 이걸 위해서는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옥의 문제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지옥의 배경들, 이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그렇죠? 신분과 정체성 자체를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나는 육에 속한 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맞잖아요. 진짜 영적 문제를 알았다면 이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거 해결을 위해서 살아주셔야죠. 진짜 나의 삶이 이거 해결을 위한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배후의 세력이 3단체 알고 있잖아요. 시물이 다락방 안에서만 이 3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전 세계 어느 기독교 단체들에서도 이 3단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이 영적 문제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죠. 수많은 교회들.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축복된 그 메시지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진짜 아셔야 됩니다. 진짜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진짜 이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영적인 흐름 탈 수 있도록 얼마나 그렇죠? 그 자리에 집어넣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죠? 이 배후의 영적인 문제들을 계속 유발하는 3단체 그렇죠? 이 3단체하고 맞짱을 뜨려면 이 3단체는 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매치한다고 하잖아요. 강릉에서도 단오절만 되면은 고등학교 두 군데가 축구 매치하잖아요. 어느 고등학교예요? 우리 이주 알고 있는데. 단오제마다 두 학교가 매치한대요, 축구. 어느 학교예요? 네. 강릉 제1고하고 중앙고. 두 학교가 단오절만 되면은 축구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번 누가 이겼어요? 제1고가 이겼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근데 여러분은 몰라. 이런 매치가 있었어. 그것도 몰라. 알아요. 아 예. 알아. 근데 실제로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유명했었죠. 근데 지금도 옛날에는 상고하고 농구하고 했어요. 그렇죠. 상고하고 농구하고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3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게 뒤에서 배후에서 자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체스, 장기, 바둑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결국은 장기할 노릇한다니까요. 체스할, 바둑할 노릇한다니까 뒤에서 배후에서 누가 조정해 준지도 모르고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실컷 조종당하고 상대편한테 죽으면 그래 너 죽었어. 아웃. 그런 인생 산다니까요. 배후에서. 여러분도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결국은 장기할, 바둑할 실컷 조종당하다가 죽으면 끝.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거든요. 서밋은 누군지 아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밋은 말이 아니라 말을 두는 자입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이 아니고요. 말을 두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체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겁니다. 왜? 3단체도 말을 두는 자거든요. 저 3단체하고 이기려면 여러분도 동등한 위치에 서야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을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두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 너 진짜 그리스도 알았어?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분이라는 걸 알았어? 이런 육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너 알았으면 넌 이제부터 말이 아니라 말을 두는 자야. 말을 두는 자이기 때문에 말을 두는 자는 어떤 특혜를 받았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 그게 말을 두는 자의 특권이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근데 말을 두는 자가 아닌 이상 이 기도의 축복은 이해를 못해요. 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응답의 특권이 실제로 여러분이 이 특권을 이해하고 계세요? 실제로 누리고 계시는 분 계세요? 진짜 궁금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이 기도응답의 축복을 실제로 이해하는 분 계세요? 아, 예. 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 말을 두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말을 두기 때문에 네가 매면 매이고 네가 풀면 풀린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말을 두는 자는 어떤 수준? 육신 수준이 아니라 영적 문제 해결 수준을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눈에 보이는 땅은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을 펜스나 장애물 같은 거 울타리를 쳐가지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중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렇죠? 이 공중을 어떻게 펜스를 칠 수 있냐고요. 못 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런 나라들일수록 남의 나라를 어디서 봐요? 그렇죠? 남의 영토인데도 저 위에다가 인공위성 띄우고 그냥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 공중의 영역이 구분될 수 있으면은, 그렇죠? 펜스를 칠 수 있으면은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근데 공중이라는 곳은 펜스를 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니까요. 네 번째 재앙이 그런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 어떻게 파리가 애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드글드글한데 이 애국 땅 안에 한쪽 구탱이에 고센 땅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이 고센 땅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애굽의 모든 영토에는 파리가 득실득실한데 어떻게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날개 달린 파리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이 딱 펜스를 쳐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내가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영적인 눈을 열게 되면은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특권을 알았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펜스를 쳐가지고 세상 물이, 그렇죠? 세상의 위험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무협 영화 보시잖아요. 결계를 딱 치고, 그렇죠? 그럼 못 들어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감히 가까이 못 하잖아요.
신기가 충만한 그 귀신 들린 자들도 사람이 함부로 못하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진짜 악령 충만한 사람 가까이 못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귀신이 몇천 마리나 들어있는 그 사람 무덤 사이에 막 거하면서 막 자기 몸을 막 상하는데도 멀쩡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고랑으로만 묶으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다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범접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악령 충만한 사람도 자기만의 영역이 딱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구별을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별된 영역에는 육에 속한 자들이 볼 수 없는 것들, 갈 수 없는 것들, 취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영적인 의식 주관 이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만 취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것들 취하라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요. 먹을 거 먹으시고요. 입을 거 입으시고요. 거기서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고요. 영적인 의식주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결론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의 경계를 두고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공중의 경계를 두고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중에서 어디든 날아서 이동할 수 있는 파리들을 특정 영역에는 올 수 없도록 구별하시고 지하를 두시는 이유, 그렇죠? 영적으로 매칭시키셔야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구별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이 영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의식주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말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육적 수준이 아니라 영적 수준으로 좀 사십시오. 네, 그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영을 항상 인식하게 하시고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